할렐루야. 2016년 2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의 말씀에서 제목은 어둠이 예비된 것 같이 영원한 기업도 예비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소망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래서 이 안개는 결과가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된 곳으로 가는 게 지금 안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안개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4장 14절 읽읍시다. 안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는 캄캄한 어둠으로 가는 자들을 총칭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첫째로 연단을 통하여 막으신다. 그것이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십시다. 어제 말씀인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키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되신 것은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말은 연단 후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내 뜻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된 예정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뜻은 인간의 뜻으로 되고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흑암에서 건져내시는데 목적을 주셨다. 여러분이 주님이 작정된 뜻은 흑암에서 건져내시는데 목적을 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흑암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게 건져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참으로 여러분과 나는 삶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과 안에는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게 돼 있다. 이거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호세아서 5장. 지금 어두운 날을 이런 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호세아서 5장 15절.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3일에 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까지 이 성경 안에서 내포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24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23절.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 내어줄 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바로 여러분은 광풍에 날아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 아주 대단하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거짓 선지자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저주의 자식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 여기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지요.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건 있으나.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물없는 셈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유다서 1장 12절을 봅시다.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는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지금 영혼의 구원을 못 받은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 가리킨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문제를 손을 못 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교통사고로 나서 발이 하나 절단이 돼도 손이 하나 없어져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보다 기쁜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손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좋음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이거 아주 우리에는 한 절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인 말씀에서 저주받은 자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 즉 또 반대로는 의인은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 구속을 받은 자,
구원에 이르는 자, 바로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다. 그러니까 둘로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는 캄캄한 어둠이 예배된 곳으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는 자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못 나온 자가 있는가 하면, 머물러 있는 자가 하면은 이 진리를 깨닫고 바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무려 경쟁이 오래 하면서 결국은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목적을 둔 거예요. 죽으면서 다 놓는 것을 붙잡는 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명 있게 하시고, 산소는 뭐냐? 세 가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관과 오늘 내가 가는 목적이 거기서 이탈되지 않기 위하여 바로 연단과 시험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글로 몰아가시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 예배나 진리가 나한테는 천금 같은 시간이요,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는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시간이다,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영안이 밝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어디와 같으냐 하면은 첫째로 창세기 1장 1장과 1장 1절과 같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이것이 지금 물 없는 샘이요 광풍 밀려가는 안개다. 그런데 이것이 캄캄한 어둠이라고까지 하는 혼돈과 흑암인데 예비됐다. 예비됐다고 하는 건 뭐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은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된 위에 내가 있다. 여기서 숨이 끊어지면서 이것을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영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참으로 바람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야 어둠이 들어가라고 책망하셨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뿐이 없어요. 참으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시간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42장 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42장 7절) 네가 소경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칸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출생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순종해서 사망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공중권세 아래라고 하는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아래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망을 진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흑암에 처한 나를 여러분께서 깨달을 때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 진리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시편 107편 10절을 보십시다. (107편) 10절. 언제 이런 것이 오는가? 시작. 사람이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인도받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울어도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버지 그 앞에는 내가 아낌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머뭇거리지만 진리 앞에서는 참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라면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그런 것이 예수님도 세상에 오시어서 세상에서 이 3년 반 동안을 바로 십자가 치시기 전에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를 치신 후에는 그가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사단을 밟고 하나님 밑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 같은 왕노릇을 하시고 1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신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초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진리 때문에 참으로 아픔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네 번째로 고린도서 15장 23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1000년 후에는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아직 하나님과 같은 그 보좌에는 아직 안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말씀 속에는 생명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집이 좋은 거예요. 내 교회가 좋은 거예요. 내 교회 아니고 갈 자리도 없고 내 집 아니면 하룻밤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는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나는 갈 곳이 있어. 갈 곳이 계시록 7장을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계시록 7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따라하세요. 영원히 갈 나라가 있다. 여기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것 때문에 좀 신경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아픈 것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5분만 정신 발작 나가지고 연탄불 속에다 연탄 찌개 같이 내 손가락을 넣고 참을 수가 있겠느냐고. 응? 연탄 속에다 네 손가락을 넣고 참는 사람 1,000,000원 준다면 이걸 손을 넣고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5분 동안 1,000,000원 가지고 이 손을 굵지도 못하는데. 아마 1억을 준다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이를 캐물고 넣는 사람 혹시 있을는지 몰라. 난 손을 잘라도 자식한테 1억 주겠다고. 그러나 1,000억 가진 사람이 1억 준다면 안 넣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영원히 열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참으로 그 세계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아프다면 그것은 주의 영광으로 해야 당하는 고통이지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데 끊어지지 않는 딱증이 떨어지는 자기를 볼 때에 아버지 무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주받을 우리에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힘든 아픔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대로 어둠이 예비된 것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도 예비됐다. 그러나 이 의인 예수 피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디가 준비됐는가? 읽거나 봅시다.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시다. 읽읍시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이거 놓치면 어려워. 이거 놓칠 때는 눈 하나 빼버리라도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손을 하나 잘리더라도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시. 이게 예비예요. 우리는 이 예비예요. 다른 사람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는데 나한테는 이게 예비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조선들 주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 예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주시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 여기서는 하나님은 후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상 택함 받은 자녀는 여기서 주님이 놓지 않으신다. 이것을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예비된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대로 어둠도 예비됐지만 영원한 기업도 예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봅시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11절이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려 됐어요. 넉넉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한 절뿐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얼마나 우리한테 소망을 주느냐 하면은 이래서 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둠이 예비된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서 머짓머짓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참으로 목숨을 걸어 그 길만은 피하려고 애쓰지만 그거는 아무로 피할 자가 없고 또 우리로의 영원한 기업이 예비됐으니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오는 그 세계를 바라다보고 죽음까지도 기다리고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하오니 영원한 세계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연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기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들 고쳐 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고쳐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눈 하나 털끝 하나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부패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고백하오니 환례받은 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